29절 3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잘 걸으며 위풍 있게 다니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짐승 중에 가장 강하여 아무 짐승 앞에서도 물러가지 아니하는 사자와 그랬어요. 따라서 합시다. 사자. 위풍 있는 삶은 사자 같은 거예요. 사자. 예수님 안에 주어지는 권세를 말해요. 이 사자는 호랑이와 더불어서 이 맹수의 이 왕이라고 불리어지는 것이죠. 이 시간에 무슨 생물을 공부하고 동물을 공부하는 시간은 아니지만은 이 호랑이와 함께 고양이과에 속한 가장 큰 그런 동물이에요. 갈기가 있어요. 수컷은 주로 가족을 이끌면서 살아가고 이 육식동물이에요. 그래서 여타의 다른 짐승과 동물들을 잡아먹는 거예요. 사슴이나 멧돼지나 양이나. 그리고 이 사자의 앞발의 이 무게가 이 힘이 이 사자의 앞발에 채이면은 그냥 몇 톤의 충격을 받을 정도로 이 센 짐승이 바로 사자입니다. 산림이나 초원에 살지만 수명은 야생에서 살 때는 한 10년, 혹시 사육을 하면은 한 15년 정도 그렇게 사는 짐승이에요. 몸 길이는 크면은 250m, 2m 50 정도 크니까 엄청 크죠. 2m 50 정도 크고 꼬리만 해도 1m가 넘는다고 그래요. 몸무게도 많이 나가는 것은 250kg 정도. 그러니까 얼마나 사자가 나를 쫓아오면은 도망갈 수 있을까요? 저기 사자 온다 하고 도망가면 이미 늦은, 빠르고 사납고 그리고 힘이 센 그런 짐승이 바로 사자예요. 다시 말하면 이 사자에 비유했다는 것은 강하다는 거예요. 짐승 중에 가장 강하다. 다시 말하면 그 어떤 짐승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는 용맹함을 말하는 거예요. 몸집도 크고 빠르고 힘도 세고 이빨도 어떻게 날카롭고 발톱도 강하고 앞다리의 힘은 세고 그리고 숫사자는 이 갈기가 수염으로 둘러싸여 가지고 누가 보아도 그 풍채가 위험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백수의 왕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 사자의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사자가 미용실 다녀가지고 만든 것도 아니고 피트니스 센터 다녀가지고 만든 것도 아니고 원래부터 하나님이 사자를 그렇게 만드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위풍 있게 사는 성도의 삶은 사자와 같은 그런 삶인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 안에서 주어진 권세에 있는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성도의 삶은 권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삶은 은혜로 받은 영적인 권세가 있어요. 막 힘자랑하는 그런 게 아니고 은혜로 받은 영적인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마치 타고난 사자와도 같은 그런 영적인 권세가 성도들에게 있는 거예요. 어떤 권세일까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권세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요, 하늘과 땅의 모든 특권을 다 누릴 수 있는 참으로 막강한 것이에요. 이 세상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모든 특권을 다 누릴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에게 주어진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누구 아들이냐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누구 아들이냐. 지금 아주 옛날 얘기인데요. 저도 책에서만 봤어요. 책에서만 봤는데
옛날에 그 이승만 대통령 양자 흉내내 가지고 온 천지를 다니면서 거짓말했는데 가짜도 대통령 아들도 아니고 양아들이라고 속이고 다니니까 속아가지고 벌벌 떨고 바칠 것 다 바치고 그래가지고 온 나라가 시끄러웠던 그런 적이 있어요. 가짜. 그것도 가짜 아들에게도 속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가짜 아들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피로 사신 하나님의 친아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맏아들이시고 저와 여러분은 친아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성도들도 아들이에요. 우리도 다 하나님의 자녀니까. 성경에서 우리들이 아들이라 그러면 딸까지 다 포함한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을 믿는 성도에게 주어진 권세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권세예요. 마태복음 7장 말씀을 보면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사자처럼 위풍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인 권세, 은혜로 주어진 영적인 권세를 놓치면은 안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성도로서 당당하게 사자를 봐요. 얼마나 위험이 있는가. 우리가 동물의 왕국을 이렇게 보면은 사자가 갈기를 휘날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탁 내디딜 때마다 다른 짐승들이 눈치를 보고 다른 짐승들이 감히 범접하지 못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님의 은혜로운 권세를 힘입은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감히 죄악된 것들이 우리를 범하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건들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죄가 우리에게 다가옵니까? 왜 문제가 우리에게 다가옵니까? 왜 우리를 흔들려고 합니까? 왜 사이비 이단이 우리를 우습게 여깁니까? 우리가 위풍 있는 사자와 같은 예수님 안에서 주어진 은혜로운 권세를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믿는다고 말도 못하고 종교가 뭐냐고 물으면 애매하게 얘기하고 우리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예수님을 믿는 구원의 백성이다. 영광대교회의 성도다.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예 죄악된 것은 내 근처에 오지 못하도록 아예 싹을 잘라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누가 보아도 이 권세라고 하는 것이 그냥 막 센 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센 것만 권세가 아니에요. 누가 보아도 예수님을 믿는 성도처럼 모든 면에 있어서 잘 갖추어지고, 제가 아까 위세가 있고 엄숙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다른 그 무엇이 쉽게 나를 범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어떤 그 풍채, 기세, 그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 전라도 말로 맨마대 보이면 달라드는 거예요. 그런데 내 믿음 지키고 조금 그런 사람이 있어야 필요해요. 아이고, 저 사람은 안 돼. 말해봤자 안 돼. 죄악된 것은, 문제되는 것은, 진리에 어긋나는 것은 그런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돼. 말해봤자 안 돼. 이게 바로 사자와 같은 위풍 있는 성도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위 고하에 관계없이, 남녀노소에 관계없이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면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냥개와 순염소의 위풍이에요. 31절 보면은 사냥개와 순염소와 및 당할 수 없는
왕이다 그랬어요. 이 사냥개는 훈련된 성도를 의미하고요, 순염소는 굳건하게 지키는 믿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냥개는 재주가 있죠. 그리고 빨라요. 주력이 있어요. 오래 빨리 달려요. 그리고 후각이 뛰어나고 용맹스럽고 끈기가 있어야 돼요. 사냥개는 아무나 뭐 그냥 어떤 개나 너 사냥개 해라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냥개는 굉장히 용맹해서 개가 호랑이를 잡기도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용맹한 개죠. 임진왜란 때 호랑이를 잡아가지고 이제 호랑이 혼자 가니까 호랑이 먹이로 개 몇 마리를 넣어줬는데 도착해 보니까 호랑이가 죽어 있더래요. 그 유명한 개가 진돗개라고 그러잖아요. 진돗개가 사냥개용으로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개가 호랑이를 잡는다, 그런 말이 생겨날 정도예요. 사실 개는 이 늑대보다 악하지 않아요. 그리고 강하지도 못해요. 다른 여타의 맹수들에 비하면 개는 어떤 의미에서 약해요. 이 제규어 같은 그런 이 맹수는요, 얼마나 빠르고 잔인하고 용맹한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다른 짐승들을 순식간에 초토화시켜버립니다. 그런데 개는 원래 그러지를 않아요. 먼저 공격하지 않으면, 공격에 오지 않으면 공격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여기 보니까 무슨 개? 개도 사냥개. 사냥개. 그러면 사냥개는 어떻게 가능할까? 끊임없는 격려와 훈련을 통해서 용맹스러워지고 강해진다는 거예요. 끊임없는 훈련. 사냥개는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어떤 적 앞에서도 우리의 신앙을 훼손하고 우리의 믿음을 침범하고 그리고 복음 진리를 훼손하는 그 어떤 강력한 적 앞에서도 저와 여러분은 사냥개처럼 용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훈련되어져야 돼요. 말씀과 기도와 예배로 훈련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와 예배로 잘 훈련된 성도는 그 어떤 강한 적도 물리쳐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기독교 진리 운동은 어떤 공격 훈련보다도 방어 훈련이에요. 이 방어 훈련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따라서 합시다. 내 것을 잘 알면 틀린 것을 알 수 있다. 그게요. 뭐 우리가 김 목사가 설교 시간에 사이비 이단이나 이런 세력들에 대해서 경계하고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지만 그런 종교들을 막 이단들을 비난하는 말은 하지 않잖아요. 그분들을 직접 겨냥해가지고 제가 끄집어내서 이렇게 비난하는 거 봤어요. 진리 문제를 언급할 때 조금 나서기는 하지만 거의 대부분 무엇이에요? 김 목사가 하는 설교의 99%는 우리 기독교의 복음 진리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복음 진리를 내가 주의 종의 증거하는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깨닫기만 하면 틀린 것을 금방 분별해내는 거예요. 이 훈련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냥개의 힘은 자기 주인에게서 나는 거예요. 사냥개는 홀로 있거나 뭐 무슨 다른 사람에게 있을 때 그 가치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자기 주인이 함께 있을 때 사냥개는 놀라운 용맹을 발휘합니다. 들개, 비롯한 어떤 맹수도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 안에서 그 어떤 누구보다도 강한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할 것 없어요. 지금 사이비 이단이 뭐 우는 사자처럼 막 삼킬 자를 찾잖아요.
지난주인가?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한 것 같은데 이 전국 대도시마다 큰 교회마다 막 그 건물을 버스 수십 대가 가가지고 에워싸고 피켓을 들고 그 교회를 비난하고 방송국, 우리 기독 CBS나 뭐 이런 기독교 방송국 가가지고 그곳에 시위하고 이제 여러분 본격적으로 싸웁니다. 우리는 이단 세력들과 싸우고요. 그리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때가 되면은 대환란의 때가 다가와요. 믿음 지켜야 할 때가 온다 그 말이에요. 그때를 대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잘 훈련되고 준비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으로 훈련되고 준비될까요?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잘 훈련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냥개는 훈련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야생개가 사냥개가 아니에요. 훈련이 되어져야 돼요. 말씀과 기도와 예배로 잘 훈련될 때 그 어떤 신앙적인 적이 다가올 때 우리는 다 물리쳐 이길 줄로 믿습니다. 순념소는 다니엘서 말씀 보면은 뿔에 큰 힘이 있다 그랬어요. 이 순념소는 무엇이 강한가? 뿔 빼고는 강한 것이 없어요. 이 순염소에게 있어서 가장 강한 것은 뿔이에요. 이 염소에게는 뾰족한 이도 없고 날카로운 발톱도 없고 사슴처럼 빠르지도 않고 들소처럼 힘도 없고 몸집도 없어요. 그런데 다 없는 것 같은데 이 염소에게 비장의 무기가 있는데 바로 이 뿔이라고 말해요. 뿔. 이 뿔에 걸리면은 당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견고한 뿔이에요. 그런데 희한한 것은 염소가 만약에 적에게 뒷모습을 보이잖아요. 뒤를 보이면 100% 잡혀먹혀요. 100%. 뒤를 보이면은. 그러니까 염소는 뒷걸음질을 치면서도 오기만 해봐라. 이러는 것이지 뒤 돌아서는 순간 염소는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돌아서지 않아요. 적을 주시하면서 뒷걸음질은 쳐도 뒤돌아서지는 않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성도에게도 이런 뿔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가 약해 보이잖아요. 겸손하고 온유하고 자비하고 사랑이 많고. 근데 그런 성도된 저와 여러분에도 뿔이 있는데 그 뿔은 바로 예수님 이름의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이름을 성도들에게 빌려준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이름을.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성도는 담대하게 예수님의 권위에 서서 살고 예수님의 권위에 서서 말씀해야 되는 것이에요. 위평읍게 사는 성도는 사냥개처럼 훈련되고 순연서처럼 굳건한 믿음으로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훈련이 중요해요. 우리가 이 영적인 권세가 주어진 것을 믿으면서 삶에서 그 믿음을 적용하는 훈련을 계속해야 돼요. 여러분, 훈련받은 사람과 훈련받지 못한 사람은 천지차이예요. 천지차이입니다. 군대에서도요, 계속 총기 수입한다 그러잖아요. 계속해서 총을 해체했다, 조립했다. 계속해서 청소하는 몇 번이고 훈련을 합니다. 나중에는 안 보고도 누가 빨리 조립하고 해체하고 조립하느냐를 빨리 하느냐를 훈련을 해요. 평소에 그렇게 훈련된 사람이 여하한 경우에 총을 가지고 싸울 수가 있는 것이지, 총이 구조가 어떻게 되었는지도 모르고 그런 사람은 총을 사용할 수가 없는 것이죠. 훈련을 받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마가복음 4장에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함께 배를 타고 가다가 이렇게 고물에서 잠이 들었어. 예수님이 잠이 드니까 풍랑이니까 제자들이 혼비백산해가지고 자기들이 곧 죽을 줄 알고 방법이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큰 물결이 일어가지고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예수님은 여기서 주무십니까? 그럼 주님께서 오히려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들은 믿음이 없다. 믿음이 없느냐? 무슨 말이에요? 내가 여기 있지 않냐?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지 않냐? 그렇게 많은 순간 주님과 함께 했으면서도 막상 어려움이 닥치니까 당황하고 어쩔 줄을 몰라 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이름에 권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18편에 보니까 29절에 다윗은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하여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그랬어요. 다윗은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는 용맹함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다윗이 베들레헴에서 베들레헴 들녘에서 목동으로 일할 때부터 들판을 달리면서 양을 지키고 양을 쫓아오는 맹수를 쫓아내고 도적을 쫓아내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훈련되어진 다윗의 모습이 나중에 골리앗을 만날 때도 사울에게 쫓김을 당할 때도 수많은 적들을 만날 때도 여러분 다윗이 싸워가지고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다윗은 백전백승이에요. 왜 그래요? 물론 다윗 자신이 용맹하기도 했지만 첫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둘째는 다윗이 담을 뛰어넘을 정도로 훈련이 잘 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7장에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울 왕부터 시작해가지고 용맹하다고 하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용맹하다고 하는 장수, 병사들 전부 다 동원해가지고 블레셋 군대하고 앞서서 진치고 있는데 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악쓰고 비난하고 욕하고 무시하고 조롱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막 조롱을 해도 숨도 못 쉬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골리앗이에요. 그런데 그런 골리앗 앞에 갑옷을 입혀줘도 너무 커서 맞지 않은 그 왜소한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아가 담대히 맞서서 나는 네가 조롱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 앞에 섰다고 하고 물맷돌로 골리앗을 물리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잘 훈련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그 어려움을 이겨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13절에 보면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더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서 잘 훈련된 그리고 믿음에 굳게 선 복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끝까지 믿음에 서야 돼요. 뒤돌아보면 죽는다니까요. 적에게 내 뒤를 보이면 죽는 거예요. 그 적을 노려봐야 돼. 굳건히 서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지리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의심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초라하게 살면 안 돼. 위풍 있게 살아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다운 기계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어디를 가든지. 마치 사냥개의 훈련과 순념서의 굳건함 같이 믿음으로 굳게 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제가 17살에 예수님을 믿고요. 예수님을 믿은 그 이후부터 그 순간부터 저는 예수님 믿는 것이 그렇게 좋고 그렇게 자랑스러웠어요. 간 데마다 내가 예수님 믿는다 그랬어요. 어디서든지. 내가 그렇다고 해서 막 잘난 척하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힘을 자랑하고 뭐 지식 자랑하고 그런 일 하는 것은 잘 못해. 별로 가지고 있지도 않을 뿐더러 있다고 해도 그런 것 자랑할 한 번도 자랑한 적이 없어요.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한 번도 꼴린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사회적인 활동을 할 때에도 한 번도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위축된 적이 없어요. 당당하게 내가 기도학생으로서 섰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의 모습으로 교회를 우습게 여기는 사람 내가 가만히 안 뒀어요. 가만히 안 뒀어. 내가 몇 번이고 얘기했잖아요. 여름 성경학교 하고 있는데 교회에서 시끄럽다고 와가지고 막 따지고 파자마 입고 메리아스 입고 와가지고 따지고 어디 이 교회가 어딘 줄 알고 그러냐고 교회를 우습게 하는 가만 안 뒀단 말이에요. 뭐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의 권세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물러서지 마세요. 뒤돌아서지 마세요. 끝까지 굳건히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조금만 어려움이 닥쳐도 비틀거리고 흔들거리고 뭐 때문에 그래요? 뭐 때문에? 여러분, 우리들이 세상적으로 사회적으로 인간적으로 조금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을 수 있어요. 언제나 우리들이 승승장구하고 백전백승하고 완벽하고 우리가 무슨 전지전능한 하나님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 있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은 나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로서의 위풍이, 그 위엄이, 그 기계가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좀 상스러운 표현이긴 하지만 어떤 사람이 우리가 뭐가 없지 뭐가 없냐 그런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었잖아요. 그런 말 저도 참 많이 했어요. 저는 대체적으로 가난하고 고독하고 그랬어요. 그래도 그것 때문에 한 번도 기죽은 적이 없어요. 그것보다도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기쁨이, 그 감사가, 그 감격이, 그 행복이 훨씬 더 컸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내 마음속에 붙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위풍 있는 성도는 첫째, 예수님 안에서 주어진 권세와 같은 사자와 같은 위풍이 있어야 하고 훈련되고 그리고 굳건하게 서는 사냥개와 순념소 같은 그런 위풍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보면은 당할 수 없는 왕의 위풍이라 그랬어요. 31절 말씀을 보니까 사냥개와 순념소와 및 당할 수 없는 왕이니라. 여러분, 위풍 있는 삶은 모세에게 명하시고 사무엘 때 시행되었던 왕의 규례를 따르는 거예요. 왕. 당할 수 없는 왕이라 그랬잖아요. 이것은 항거할 수 없다. 그리고 그 신하나 백성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왕이다. 다시 말하면은 그 왕이 그냥 홀로 있는 게 아니라 군대가 둘러싸서 호위하고 있는 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간혹 TV 같은 거 보잖아요. TV 같은 거, 뉴스 같은 거 보면은 이 대통령이 어느 나라에 가면은 그 군대 그 열병을 하잖아요. 사열을 하고. 그런데 그 얼마나 그때 한 나라의 국가 원수로서의 위엄이 어느 때보다도 잘 드러나는 거예요. 군대가 다 호위하고 또 경호하는, 엄호하는 이제 그런 모습이 바로 왕의 모습이에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왕의 모습이에요. 왜 왕이 권세가 있어요? 자기 혼자 내가 왕이라고 그러면은 혼자 왕 합니까? 뭐 그럴 수는 있겠지만 누가 안 알아줘요, 그런 왕은. 그런데 이 왜 왕이 권세가 있느냐? 그것은 바로 그 왕을 따르는, 그 왕을 추종하는 세력들이 많기 때문에 그 왕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은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존경하고 충성하면서 호위하는 거예요. 다윗이 베들레헴 근처에 가가지고 옛날에 그냥 지나가면서 한 말이에요. 지나가면서 한 말. 저쪽에 거기에 그 우물물 마시던 그런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새 장수가 나가가지고 그 애워싸고 있는 적들을 물리치고 가가지고 그 냉수 한 사발을 떠가지고 온 거예요.
그런 충성스러운 신하에 둘러싸여 있는 왕이 바로 권세 있는 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굴은 그 모든 과정을 다 알잖아요. 아굴은 이 다윗과 그 아들들의 삶을 다 본 거예요.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이나 또 르호보암이나 아사나 이런 임금들의 모습들을 다 본 거예요. 그러면서 위풍 있게 사는 삶은, 성도의 삶은 어떤 삶이냐? 차라리 이 왕은 하나님의 그 규례 아래에 있는 왕이다. 많은 사람들, 많은 백성들, 많은 신하들이 나를 추종한다 할지라도 왕은 어디에 굴복해요? 하나님이 정한 규례 아래 굴복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겸손해야 한다는 거예요. 왕이라고 하니까 막 마음대로 해버리고 있는 힘 다 써버리고 하고 싶은 것 다 해버리고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왕과 같은 그런 위풍은 오히려 예수님 안에서 주어지는 겸손한 삶을 말하는 거예요. 왕은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에게 명한 그 왕의 규례와 그리고 사무엘상에 드러난 왕의 모습을 보면은 먼저 하나님이 택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택해야 돼요. 왕은 하나님이 택한 거예요. 두 번째로 이스라엘 사람 안에 구원받은 백성을 말하죠. 세 번째로 말을 많이 가지지 말아라. 이 말, 달리는 말 있잖아요. 말을 많이 가지지 마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은 자기 힘을 의지하지 말아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인구조사 해버렸을 때 온 나라에 엄청난 재앙이 임해 수만 명이 죽어버렸잖아요. 왜 그래요? 인구조사는 뭘 말하는 거예요? 나한테 있는 힘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파악해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온 나라에 그냥 막 재앙을 내려버린 거예요. 왕은 자기 힘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라. 근데 솔로몬은 이거 어겨버렸어. 재산을 축적하지 않고 율법에 무지하면은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위풍 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닮은 겸손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예수님을 믿는 권세가 주어졌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내가 가진 뭐 능력대로 그냥 한번 멋지게 한번 살아보자, 그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어떻게 사는 것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규례의 범위 아래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가장 위풍 있는 성도는 어떤 성도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굴복시키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는 온 천하의 주인이고 만왕의 왕이 되시면서도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율법 아래 매인자 되었어요. 그리고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끌려다니면서 조롱당하고 무시당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비웃음당하는 그런 모든 과정이 예수님이 힘이 없었겠어요? 천만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 이루기 위한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왕의 모습 아닐까요? 우리는 가지고 있는 힘이 있으면요, 그거 건들기만 해봐 그냥 막 말초신경이 다 일어나가지고 그놈의 자존심, 아이고, 그거 다 버려요. 당할 수 없는 성도의 왕적 권세는 어디서 나오느냐? 겸손함에서 나오는 거예요. 진짜 권세는 겸손함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달라요. 겸손할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면은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셔요.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셈법은 달라요. 하나님 나라의 정의는 달라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자기를 낮추면 높아지지만 자기를 높이면 낮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높이지 말고
낮아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언젠가 이거 한 10년 전에 한 설교라 여러분들이 기억 못할지도 몰라요. 역설의 진리라고 하는 설교를 제가 한 적이 있어요. 역설의 진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울면 웃게 되고, 섬기면 으뜸되고, 썩으면 열매 맺고, 죽으면 살게 된다. 아멘. 내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그게 떠올랐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울잖아요. 울며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울어야 웃는 거예요. 섬기면 으뜸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의 밀이 썩어지면 많은 열매를 맺는 줄로 믿습니다. 죽으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하면 겸손할수록 영적 권세로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인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2절 말씀에 보면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뭘 참아야 됩니까? 우리가 참아야 할 게 뭡니까? 내게 주어진 바 때문에 교만해서 왕노릇하려고 하는 것을 참아야 돼요. 잘 들으세요. 우리가 뭘 참아야 한다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때문에 그것 가지고 교만해서 왕노릇하려고 하는 것을 참아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진정으로 위풍 있는 성도의 삶은 예수님을 닮은 겸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미덕이 되는 시대가 아니에요. 80년대, 90년대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할 때는 믿음이 보배였어요. 믿음이 자랑이었어요. 그때는 성경 찬송 다 이렇게 가지고 다녔어. 성경 찬송 가방인 줄 누가 봐도 아는 거 다 가지고 다녔어. 지금 여러분 교회 올 때 어떻게 와요? 물론 차를 타고 다니니까 그런 것 쉽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여러분 성경 찬송 자신 있게 들고 다니면서 전도합니까? 직장에 나갈 때 성경 찬송 펼쳐들고 책상에 앉아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먼저 봅니까? 자식들이 잠들기 전에 성경을 펼쳐들고 읽어주고 손잡고 위에서 기도해 줍니까? 도대체 어디에서 우리가 성도인 것이 드러나냐 그 말이에요. 요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자랑이 아닌 때가 됐어요. 특별히 목사인 저로서는 이번에도 목사님들 만나 총회장이랑 목요일날 통일준비위원회 이제 제가 초청을 받아가지고 갔는데 거기서도 이제 사담을 나누면서 총회장하고 몇 사람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죽겠다는 거예요. 교회는 이제 권세 있는 곳이 아니에요. 과거에는 목사라고 하는 것 때문에, 장로라고 하는 것 때문에, 교회 다닌다고 하는 것 때문에, 성도라고 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어느 정도는 다 그러냐고 인정해 줬어요.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이 부끄러운 때가 됐어요. 이러한 때에 저와 여러분은 성도다운 위풍 있는 당당한 신앙적 풍채를 가진 기계를 가진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성도가 위풍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4가지. 첫 번째는 예수님 안에 주어지는 권세. 두 번째는 예수님 안에서 훈련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 안에 굳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닮은 겸손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의 위풍은 자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랑하는 거예요. 닭이 말이요. 닭이 알을 낳았어. 닭이 알을 낳았다고 해도 아무 느낌이 없네. 1000개가 알을 낳았어 그러면
보통 닭이 아니고 1000개가 알을 낳았어. 알을 낳는데 알 낳았다고 나 알 낳았어 꽉꽉꽉꽉꽉꽉 알 낳았다고 하면은 주인이 문 열고 와서 알 가져가 버려요. 근데 알을 낳아놓고 조용히 그 알을 품고 있으면 나중에 삐약삐약삐약 뿅아리가 나오는 거예요. 갖다가 후라이 갖고 먹어버려요. 라면에 넣어서 끓여 먹어버리고 설자 싸면은. 여러분, 예수님 믿는 성도의 위풍은 자랑하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는 물론 우리에게 자랑스럽고 얼마나 위대한 가치가 있는 것이지만 지극히 낮아지고 지극히 겸손해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고상한 풍채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기를. 그래서 우리 영광대교의 성도만 보면은 예수님 믿고 싶어지고 그 교회 가고 싶어지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